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가사가 조금 불만스럽네요. 왜요? 별과 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주의 자녀된 것 감사해. 제가 볼 때는 별보다 더 빛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경애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또 귀한 손님,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 우리 한국에 와서 그 많은 수만 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은행중앙교회를
방문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신 우리 청소년들 또 인솔하신 분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성례의 주일로 이제 또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선교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인도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인도에서 수년간 사업을 해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인도에서 호랑이를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그럼요. 제가 호랑이 사냥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호랑이 가족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자 선교사님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호랑이를 보기도 하고 잡기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호랑이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 그 관심 갖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맹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각장애를 알고 시각장애에 들어와 보니까 왜 맹인이 그렇게 많은지 가는 곳마다 맹인만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시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은 불만하고 불평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믿건대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누가?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조건만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의미가 뭔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감사하자. 우리 일본의 뮤라 아야코 잘 아시죠? 이분은 반평생을 고통 가운데 병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폐결핵, 척추카리에스, 습진, 파킨슨, 심지어 암까지 걸려서 질병 속에서 나날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쓴 시 가운데 하나가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인간에게 아픔이 있기에 기도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나아갈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됐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아픔이나 그 결핍은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려는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나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녀는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중에도 어떻게 하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질까요? 주님이 보여질까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나는 비록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쁜 모습을 보여주며 살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병실에 있으면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병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위로의 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자신은 병 주머니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나 건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유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왜 감사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나으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감사해요? 예, 소말리아나 저 아프리카 사람 난민들을 보면서 아니 나는 저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왜요? 내가 저런 고통이 있고 내가 저런 가난이 있으면 우리도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감사는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가난해도 아픔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했지만 가시를 가지고 감사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드리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그러면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미를 놓고 감사하지만 가시를 놓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그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나의 아픔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무지개로 바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더욱 장미와 가시를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장미만 들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도 가시가 찾아오고 찔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감사합시다. 예, 아까는 무엇에든지, 이번에는 뭐예요? 언제나 감사합시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40세 이후에 관절염의 일종이 뭔가 하면 통풍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이 한번 오면 어느 날은 정말 거동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통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픈 고통 중에도 목사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고통을 참으면서 예, 감사하려고 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 이게 이렇게 아플 때 감사해야죠.
아니 목사님 맨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이럴 때 감사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예. 어때요? 우리 불신자들의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 우리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도 고통의 어둠의 골짜기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은혜를 의지했기에 그는 모든 시험도 모든 아픔도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되 언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일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간밤에 잘 자고 눈 뜬 거 감사해야죠. 간밤에 안녕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난밤에 정말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새날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를 지키셔서 이렇게 잠자리 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희망 있기에 감사하고 젊은 날에도 감사해야죠. 이런 힘 있는 청춘이 있기에 감사하고 노년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가까워졌기에.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 오늘 주일 아침에도 어떻게 감사함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죄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게 된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따 부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거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언제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도 궁궐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면 가운데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예요? 신라면입니까? 아, 그래요? 신라면이에요? 난 신라면 매워요. 너구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가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이에요. 몰랐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신라면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뭐 짬뽕라면 비교가 안 됩니다. 짜장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라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늘 얘기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데 왜 무서워하느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 왜입니까? 우리 믿음이 식어진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좀 놀라운 것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전 그랬어요. 앞을 못 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무슨 기쁨이 있을까, 무슨 감사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궁금한 마음에 시각장애교회를 왔어요. 처음에 와보니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 갇혀있고 아집에 갇혀있고 나는 눈을 보기를, 나는 정말 눈을 뜨기만을 원하는 그런 욕심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보지 못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것이 문제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예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맥추절, 감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반기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이 하반기를 열게 하시니 감사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강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안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고 권사님 왜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 주간 살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감히 받을 수가 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찬 누가 받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이 떡이, 잔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떡이 잔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알기에,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써 주님 주신 떡을, 주님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인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일부 예배 성찬인들 나오시죠. 자, 앞에 정리 좀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둬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계를 지키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원로 맥주 감사주일 성례주를 통해서 감사로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특별히 우리 호주에서 이곳에 방문한 우리 비전 트립 청소년들과 인솔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이 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5대 6대주에서 오늘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